2021년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또 인사드립니다. 서울은 이제 장마가 마치고 이제 폭염인데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계속 덥네요. 땀이 많이 흐르고 그런 날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 격상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서울 도시가 굉장히 조용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귀한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51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 씻었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아합의 모든 가문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된 그의 아들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과 그 유다의 관계 속에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 이 진멸을 당하는 장면 속에서 너무나도 비참한 그리고 정말 피가 부르는 그런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의 왕들이 다 제거가 됐죠. 예후의 질주 가운데 두 왕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왕자들이 남아있었는데 예후가 그들을 가리키는 교사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들 왕자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너희들이 그 아합의 왕좌를 이어서 너희들이 도와서 그 집을 지키고 싸우려면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왕자들을 가르치던 그 교사들이 두려워했죠. 왕들도 제거된 마당에 지금 우리가 누구를 세워서 어떻게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합이 예후가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편에 설 것 같으면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의 너희들이 가르쳤던 왕자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아침까지 내일 이맘때까지 나에게로 나오라.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너무나도 비참하게도 그들이 가리켰던 왕자들을 다 잡아서 그들의 목을 베고 결국은 예후의 바람대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다음날 그 앞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아합 혈통의 모든 왕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소식이 아마도 남쪽 유다에 전해졌을 것이며 또 아하시아의 13절에 보니까 아하시아 형제들이 그랬으니까 이제 그 삼촌이었던 여호람이 죽었고 그리고 그들의 할머니 격인 이세벨도 죽었고 그래서 그들과 연합해서 힘을 보태기 위해서 오고 있는 유다의 형제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과 그 친족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조차도 또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4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의 피가 섞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씨가 마르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군대 장관이에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어떤 그 어떤 사명감이 부어졌습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엘리사가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이냐?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엘리야가 예언되었던 아합의 모든 가문이 진멸해야 되는 그 사명을 부어준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서. 그러니까 그것이 꽂혀버린 거죠. 예후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내가 해야 될 제1순위의 그 목표는 임무는 바로 아합의 모든 가문에 있는 그 씨를 다 제거하고 죽이는 것이다. 진멸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의 가슴 속에서 사명감으로서 불타오르면서 정말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하고 유다의 왕을 제거하고 이세벨을 제거하고 그 왕자들을 다 제거하고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다 제거하고 호세아는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아하시아 형제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피가 흐르긴 하지만 또 그들에겐 또 다윗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는 하지만 어쨌든 예후는 이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역할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 때에 예언된 말씀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고 엘리사는 예후를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사에게 예언된 말씀이 처절하게 성취가 되는 장면들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1대, 2대, 3대 이르기까지 아합의 그 악한 영향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심판의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심판의 장면들은 너무 처절하죠.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 이루어질 그 심판은 이거보다도 이거는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처절한 심판이 악한 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할 바가 아니죠. 여기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태도. 아무리 예후가
이렇게 아합의 집안을 심판했다고 했지만 그가 마지막엔 또 평가될 때 또 부정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할지만 늘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나의 감정이 앞서지 않고 나의 경험이 앞서지 않고 나의 이성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의 길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또 역으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아합의 가문이 모두 진멸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은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사탄을 무조갱에 심판하시고 또 그를 추종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무엇인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평강과 또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렌초안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추구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조금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되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정말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게 더운 날씨 속에 있지만 건강 잃지 마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쁨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또 토요일 예배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